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든 성도의 자세, 주님을 만든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또 옳은 길도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보다 더 큰 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보다 더 큰 이를 만나야 되며 그분을 붙잡아야 구원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교회 크다고 교회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 붙잡고 가도 안 되고 교리 붙잡고 가도 안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서 주님을 만든 성도의 자세가 뭔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것입니다. 어렵죠. 말만 들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은 성도의 성결한 생활로부터 오는 내적 축복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성결하게 생활해야 돼요. 성결하게 생활하면 내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으로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는 내적인 축복이 바로 평강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평강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면 그 결과로 내적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으로 나타난다. 평강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축복이다. 이렇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징이 동성애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일반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국가가 미쳐서 국가가 그냥 동성애법을 합법화 딱 시켜버리면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냥 입법적으로 그냥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그냥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이제 이 불법이죠. 불법.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불법이라.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동성애의 특징은 자신을 위하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쾌락을 누려보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쾌락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쾌락을 누려보자. 이게 바로 동성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여기에 딱 맞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그 쾌락을 최대한으로 누려보자. 이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우리는 그와 반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쾌락을 최대한으로 죽여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반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솟아나는 게 두려움이 솟습니다. 불안이 솟아난다. 흥분이 솟아난다. 여러분, 흥분하다. 사람이 뭔가 흥분이 된다. 이건 욕심에 끌린다는 생각입니다. 욕심에 끌리게 되면 평강이 없어요. 뭐 흥분이 돼. 자기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평강이 아닙니다.
이러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욕심 가운데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속에서부터 흥분이 일어나는 거야. 불안이 일어나고 나중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은 주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험도 없이 점도 없이는 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험도 없이 점도 없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서 평강이 솟아나는데, 이 평강이 솟아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를 만난 자세가 될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 우리가 주의 재림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의 재림을 맞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해서 맨날 기도해가지고 속세를 떠나야 주를 만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날 성경만 읽어야 되는가? 딱 나왔습니다. 험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만난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실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제 설교 끝난 거죠. 설교 끝난 거죠. 결론을 다 알아보겠습니까?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8절부터 보면서 주를 만난 성도의 자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영성의 6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갓난아기죠. 죄를 짓고도 몰라서 깨우쳐져도 모르는 자가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2단계는 어린아이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3단계는 소자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다가 깨우쳐주면 이제 드디어 회개하는 자가 좀 자라났어. 소자고. 청년이 나오죠. 4단계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다가 스스로 깨우쳐서, 누가 깨우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서 회개하면 이게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일단 5단계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찬성한 자입니다. 늘 깨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5단계입니다. 6단계는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삶의 능력이 입히운 자. 이게 바로 6단계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후진국에 가면, 동양의 후진국 쪽에 가면 15살도 어른이래. 15살의 맨이, 남자도 남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15살. 16살의 남자 어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 어른이. 맨이 보이지 않는데 전부 뽀이래. 어린아이. 35살짜리 소년 뽀이만 보인다는 거야. 35살 돼도 어른이 안 됐어. 전혀 어른이 안 되고 늘 소년으로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어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신앙이 성장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 이게 바로 어른. 그 진정한 사나이고 진정한 남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싸움 잘하고 윽박지르고 우락부락한 게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진정한 남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나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어른이요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오늘 우리는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주를 만난 성도의 자세, 자, 영적으로 어른이 됩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난번에 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늦게 오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루도 늦게 오시려고 주님은 하신다는 말. 왜? 다 회개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영적 어른이 되어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시키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그래서 늦게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늦게 오시는 것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늦게 오는 것을 기록해서 주의 재림은 속이는 것이다. 주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되고, 또 주의 재림은 생각하지 말자. 그 재림이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 단어도 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된대. 전부 다 주의 재림을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영상에서 봤듯이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6000년은 6일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했죠. 안식일을. 그러니까 제 1000년이 딱 남아있죠. 7000년.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1000년이 1000년 왕국입니다. 지금이 언제냐? 지금 6000년이 다 됐어요. 6000년이 다 된 것입니다. 언제 6000년이 딱 끝나느냐? 2027년에 딱 끝이 납니다. 천지 창조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000년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 시간적으로 딱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2027년이 6000년이 딱 끝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올해가 2023년이죠. 그러니까 4년 남았네요. 6000년.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재림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즉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가? 이 자신을 쭉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의합니다. 제 자신이 도저히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울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의하되 주는 의롭도다. 나는 불의하되 주는 의롭도다 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은. 저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2시간 동안 암송하며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가 10개가 넘습니다. 한 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럼 10개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온다고요. 그리해도 제 자신을 볼 때는 불의한 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의하기 짝이 없어. 제 자신이 이루어진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를 한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면 끝에 보세요. 끝에 요즘 그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요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나 소자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는데도 외적 방언을 하고 사회적 환경에는 신분을 보고 헌금 좀 한다고 중직을 맡기는 교회가 너무 많고 심지어 이런 단계의 목사도 많이 있다.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풀지도 않고 수습한가 저기를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얼굴이나 드러내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애쓰는 영적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세상이다.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지 못하는 5단계에 도달한 신자들까지도 미혹을 함으로 이 은사 받은 사람이 희귀할 정도가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2, 3단계 정도이고 5단계 이상 우리나라 전체 신자 중 5%에도 이르지 못한다. 6단계도 안 되고 5단계 정도 간 것도 우리나라에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최고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 볼 때는 6단계가 아니야. 5단계 겨우 이런 애들도 사람들도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불꽃 떨림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쾌락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가 뭘 암송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마태복음을 암송합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도 암송하고 야고보서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예요. 주는 마태복음이에요. 왜?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 마태복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왜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야. 그분을 만나려고 제가 마태복음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다 보면 이 구절에서 만나고 암송하다 보면 저 구절에서 만나고 이 말씀이 와닿고 저 말씀이 와닿고 말씀을 말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라 딱 들어보면 주의 음성이라 쉽고도 분명한 음성, 주의 음성.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려면 많죠. 신약 신구약 성경 66권이니까 짧은 거 암송하려면 좋죠. 빌립보서 이런 거 3장밖에 안 되니까 에베소서 이런 거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게 목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어. 주님과 사귀고 싶었어. 주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맨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의하되 주는 의롭도다. 다시 8절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계획했고 이제 6,000년이 몇 년 있으면 끝납니다. 2027년에 끝납니다. 그 뒤로는 7,000년째 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뭔가 일어난다.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 천년왕국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불러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체질이라는 말입니다. 체질 영어로 보면 엘리멘트, 요소라는 뜻인데 이런 체질들이 뜨거운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지혜, 인간이 생각한 것 모든 것, 인간이 만든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러서 싹 다 없애요. 체질로 완전히 분자 구조까지 다 바뀌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으로 변했듯이 분자 구조가 확 바뀌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모든 걸 하나님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 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건물 다 없어집니다. 너무 건물을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이런 컴퓨터라든지 모든 문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리고 7,000년,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만든 왕국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7,000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진짜 주를 만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성경대로 착착 진행할 겁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요한 계시록 할 겁니다. 목사님 전에 했는데 또 할 겁니다. 읽고 또 읽고 계시록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계시록을 열어야 될 시대야. 계시록을. 그런데 교회들이 계시록 엽니까? 안 연다고요. 왜 안 여는가?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열어? 칼빈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열어? 지가 칼빈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열어? 계시록을 안 연다고. 계시록 여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계시록 열면 이단이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계시록을 열어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맞이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봐야 돼요. 또 보고 해야 됩니다. 저는 계시록도 외울 생각이에요. 계시록 보면서 계시록도 암송해야지 하고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해서 달달 외울 정도로 봐야 될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말.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계시록을 외워야 될 이유가 이 계시록은 요한이 쓴 게 아닙니다.
앞에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우리가 외워야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넘어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봅니다. 그래서 6일을 6천년을 6일로 보니까 나머지 인류 역사를 7천년을 보니까 7일밖에 안 보는 것이죠. 7일 동안 천지천도 했듯이 7일 만에 7천년 만에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너무 은혜죠.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니까 무려 베드로 시대에 오신다던 그 예수님 2000년이 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주시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불의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경건히 서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천년을 기다려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학수고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되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목사님 저는 말씀 많이 보니까 말씀 잘 압니다. 천만에. 그거는 5%밖에 못 봤어요. 말씀을 잘 알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50%밖에 안 돼요. 말씀을 암송해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 단어가 잘못됐어요. 선포해야 돼, 선포. 어른거리다. 사자가 어른거리듯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의 원래 뜻을 보면 선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는 큰 소리로 선포를 해야 돼. 말씀이 입에 붙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 붙어야 돼, 입술에.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선포하면 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활이 바뀌게. 나는 이 말씀대로 도저히 갈 마음이 없지만 내가 선포한 말씀이 내 생활을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우리 집에 어떤 나그네가 찾아올 때, 손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듯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25장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대접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별볼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할 때는 주님을 대접하듯 해야 된다. 대접할 때.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이 말씀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말씀이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 떠다보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것도 회개다. 그래서 점점 회개함으로써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옥상에 가면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고추나무가 굉장히 커졌어. 고추 열매가 쭉 달렸어요. 이따만하게 달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지도 달렸습니다. 가지도 많이 컸더라고 보니까 전에는 조그만 했는데 지금 나무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 옆에 있는 오이는요, 말할 수 없이 무성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영적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못 느낍니까? 저희들은 정확히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주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난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영적 열매를 맺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들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자신을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10절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피를 끼우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습니다. 살전 5장 4절 찾습니다. 살전 5장 4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성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사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은 도적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겁니다. 그럼 도적같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건 멸망입니다.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했다면 이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거고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평화가 무르익을, 이 전 세상에, 지구상에 이렇게 평안한 때가 있었나 하면서 평화 무대가 막 일어나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때,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굉장히 분쟁이 많죠.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능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에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바로 주의 재림이 가장 임하는 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간에 만약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이 일어나고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이 말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환난이 있기 전에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죠. 공중 강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앞에는 도적같이 임한다 했는데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생각지도 않냐고 준비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험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나 이 말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다시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구성 요소가 엘리멘트가 분자 구조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워크, 즉 인간이 만든 문화, 예술, 모든 문명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볼 때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게 다 없애버리겠다는, 다 드러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그 했던 일들이 다 허무하게 다 끝이 나버립니다. 조금씩 다 불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일하느라고 너무 은혜에 소홀히 하고 예수님 믿는데 소홀히 했으면 큰일 난다. 이거 다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남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정말 험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일은 적당히 하시고 작게 버리고 작게 먹으시고 그 남는 시간을 전부 다 내 자신의 영성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험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성결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내적 축복으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자신은 늘 힘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니까. 못 믿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죠. 이제는 물로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불로서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직경 1km, 얼마 되지 않습니다. 1km짜리의 소행성을 지구에 딱 충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인간이 만든 어떤 큰 원자폭탄보다 수백만 배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 지금 만든 원자폭탄 한 개만 터뜨려도 사실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수백만 개를 터뜨린 것보다 더 위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냥 인간은 그냥 이 모든 문명은 다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은 하나님께서 한 번 명하시면 한순간에 끝장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말이 하나도 거짓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을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었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보기 좋은 게 아니야. 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7,000년을 만들겠다는, 남은 천년을 새롭게 주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노아 이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늘에는 거대한 물청이 생기고 정말 이 땅은 그냥 온화한 사시사철 봄과 같은 날씨가 계속되며 자외선이 비치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수명이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싹싹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인간의 문화 만들어내고 막 골머리를 앓고 온갖 힘과 온갖 시간과 온갖 투자를 거기다 다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것들은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드러나려 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 오늘 제목이 사실 주제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용어라고 정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용어가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자, 12절에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들려주지,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사람한테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예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된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닮아가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그분과 늘 함께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함께 있는 방법이 말씀 암송이다. 말씀을 삼켜버리면 말씀 속에 계신 그분이, 그 거룩한 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암송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목사는 암송밖에 모르나? 아는 게 저거밖에 없나? 그게 전부입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암송을 가르치지 않아서 너무너무 잘못 교육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암송시켜가지고 13살 되면 모세오경을 전부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나면 다 말씀에서 떠나버립니까? 다 신앙에서 떠나버립니까? 교회 와도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유는 딱 하나, 말씀 암송을 안 시키는 거야. 말씀 암송. 자기도 암송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키기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해요, 새로. 암송해야 돼, 암송. 암송을 어떻게 하는가? 한 절 한 절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장 이게 아니에요. 한 건별로 통째로 외워버려요, 통째로. 마태복음 전체를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요. 한 권씩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이 중요하다. 그분을 삼켜야 돼요. 그분을 삼키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뭐. 아무리 내가 더럽게 생활하려면 그대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바로 경건이고. 네. 거룩한 형식과 경건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형식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형식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휴거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신부하고 똑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가면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보면 먼저 신부는 첫 번째 순결입니다. 순결. 딱 정혼을 하고 나면 결혼을 먼저 1년 전에 살기 전에 식을 올리죠. 이게 바로 정혼식인데 정혼은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그러면 같이 살지는 못해요. 1년간 떨어져 삽니다. 그러나 이 신부가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첫째는 자기를 순결하게 보존해야 돼요. 절대로 정조를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 떨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한 1년간 떨어져 있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장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면 안 된다. 그 다른 남자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정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 세상 욕심, 여기에 정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불신 세상은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특히 정욕은 예수님과 너무너무 정반대다. 여기에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바로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다 주어야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주면 이게 바로 음행을 하는 것이다. 정서를 빼앗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신부들에게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뺏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자, 그것이 물욕, 정욕, 명예로 나타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은 지켜야 될 것이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부는 남편을 닮아가야 됩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남편 집에 예절을 수업받습니다. 남편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순종하는 수업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수업을 1년간 착실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우리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다 있고 예수님의 예절이 그 안에 다 있고 예수님 집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자연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마음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기가 찹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주의 생각을 닮아가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의 예술을 닮아가고 하늘나라의 성품도 닮아갑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1년간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 정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내 주님을 우리의 신랑 주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휴거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주님 가능하면 늦게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바람난 자들입니다. 세상과 놀아나는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과 바람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가능하면 주님 오지 마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님 늦게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 웃을 일이 아니라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바람이 아주 단단히 났어요. 나가지고 자기의 세상의 물욕, 정욕, 명예욕 채워놓냐고 야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첫 번째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단단히 자기를 잘 지켜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두 번째 다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은 보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의 재림 직전에는 바로 이 하늘마저도 불에 타서 다 풀어져 버립니다. 체질이 이 엘리멘트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변화되어 버리는,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유적에 가보면 멀리서 보면 무슨 집 같기도 해요.
집이 있는 것처럼 성곽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구멍도 보이고 분명히 인공 구조물 같아.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야.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성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한 구조물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소금이야. 전부 소금. 이렇게 엘리멘트, 요소가 확 바뀐 거예요. 뜨거운 불에 그냥 완전히 체질이 그냥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를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을 만들 것이고 새 땅을 이 지구 위에 새롭게 만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합니다. 완전히 천년왕국을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보면 일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농사 짓는 일밖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즉 농사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년 속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순천에 가면 국가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길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히 이건 지성천국이고 7,000년에 있을 천년왕국 같아요. 너무 좋아. 여기 보면 애들도 제잘 그리고도 하고 노인들도 오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가?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죠? 천년왕국이 되면 전체가 그냥 에덴 동산이야. 거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 보는 것만 해도 좋은 거고,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하는 것만 해도 막 충분한 거야. 다른 일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다른 일이. 너무너무 좋은 천국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오늘 주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여기 힘써라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힘써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요. 말씀 암송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또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돼. 노력해야 돼. 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 암송하려면 수백 번 해야 될 거라. 지금은 저는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마태복음 암송하는데요. 뭐 힘쓸 것도 없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 저절로 나서죠. 입에 딱 붙었어, 이제. 완전. 이 단계가 올라간 거죠.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간 거야. 입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저절로 줄줄줄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 마태복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자, 이렇게 되면 조금만 죄를 지어도 가슴이 그냥 저려옵니다. 양심이 찔려온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찔려온다고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결한 가운데서 주는 내적 축복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거기 깨지면 너무너무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어.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이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할고 가슴을 친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평강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죄를 조금 지었다고 주님께 아이고 미안해서 가겠나 이래가지고 체면차는 큰일 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어차피 체면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가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체면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으니까 체면 불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너무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죄를 그렇게 지어도 그냥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울도 그래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해. 체면에 너무 차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체면 불구하고 100번이고 나가면 주님이 1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지니라. 이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490번, 딱 490번만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은 만수이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이 끝없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끝없이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넓으신 주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그냥 믿고 나가야 됩니다.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불의한 자들 맞습니다. 우리는 죄만 자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주여 이 불의한 자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바뀌는 것이죠. 하루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내가 다 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한 10년 지나면 엄청나게 변화된 자신이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봅니다. 하늘이 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죄송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너에게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도래 될 줄로 여기라. 이겁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는 신랑이 늦게 오므로 자지 말고 자가 열처녀처럼 자지 마시고 늦게 올수록 이것이 내게는 구원이 되는 줄 알고 기회가 되는 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고 무식한 자들이 나오고 있고 구세지 못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에 구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무식한 자들은 누군가? 무식한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요 또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면 첫째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혼자 이걸 갖다가 다 알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혼자 알려고 하면 안 돼. 지금 보시죠. 내가 몇 구절 안 된 거 가지고 1시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 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사도로부터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쓴 책들이 많잖아요. 해설서들이 많고 주석서가 많습니다. 그거 다 봐야 돼요. 그거 안 보고 지 혼자서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 2000년 동안 우리 선진들이 다 한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설을 다 해놨어요. 주석서 보면 다 있어. 해설서 보면 다 있거든요. 그걸 다 배워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주는 그런 진리를, 영적 진리를 해석한 거를 다 알아야 된다.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50%밖에 안 돼요. 그것 갖고 안 돼. 그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기도밖에 안 돼. 이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난 뒤에, 또 해설서도 다 알고 난 뒤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100%가 딱 됩니다. 그래, 100%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사람은 절대로 성령만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그 진리를 다 알아야 돼요. 해설서 다 알아야 돼요. 주석서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성경 해설서를 저술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에 왜 보내려고 하는 게 이것을? 그들이 부족한 게 성경 지식입니다. 그들이 성경만 줘갖고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 갖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성경 지식을 주려고 책을 저술한 겁니다. 책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그건 50%밖에 안 돼요. 그것 갖고 안 돼요. 다 덮어요. 다 덮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께 기도해서 스승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야만이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 듣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음성 듣지 않고, 주석서만 보고, 해설서만 보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지식 전달자에 불과한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완벽한 100%의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무식한 자들. 즉, 무식한 자들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또 영적 진리를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이 그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잘못 가르치면 큰 형벌을 받습니다. 자기만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천명보다 멸망을 이끕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메스를 들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는다고. 의사가 잘못하면 사람 죽입니다. 살리기도 하지만 죽인다고요, 그 메스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애들을 가르치다가 잘 가르치면 애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지만 잘못 가르치면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는 게 교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직업이.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직업, 진짜 무서운 직업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 잘못 해석해버리면 영원히 그냥 지옥 가버립니다. 근데 한 구절을 잘 해석하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바로 이 목회자들이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직업이죠. 어깨가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로 된다고 했을 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이, 여러분 성도들은 몰라요, 이런 거.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앉아있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책으로 나갑니다. 책으로 나가고 그게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전국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많이 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읽고 있으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다 유튜브로 설교로 다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제 설교가 만약에 잘못되면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또 제 설교가 제대로 됐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고 사는 게, 영원히 죽이고 사는 게 목회자 입에 달렸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선각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것은 없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것은, 이 맞는 말이에요. 역사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바로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야만족들이 성경을 받으면서 문명을 일으키고 신사나라가 되고, 바이킹족들이 신사나라가 되고, 세계 1등 국민들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베이컨의 말은 맞는 거예요. 조지 체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비평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우리를 비평한다. 우리는 성경을 비평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비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비판을 받고 우리가 끼워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감히 성경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존슨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초월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성경보다 더 크신 이가 거기 계시고 이적보다 더 크신 이가
거기에 그 속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성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이적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존 헨리 누먼은 말하기를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참된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과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잉글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염려와 미래에 흠뻑 젖어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날개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갈 때 사뿐히 날아갈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에 사뿐히 날아갈 수 있을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는 흠뻑 젖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날개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좋은 말들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무법한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단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자들입니다. 동성.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이번에 동성애 통과됐더라고요. 일본도. 네. 쉽게 통과돼 버렸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이. 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미리 이것을 알았은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날은 헤메란 아이오니오스 헤메란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낮입니다. 영원한 낮.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낮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영원한 낮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날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천국까지 말입니다. 이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천국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헤메란 아이오니오스.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낮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는 이 말에 깊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낮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도 어두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조금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영원한 낮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을 내 안에 품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간질된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한 개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올리라 해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식이 뭘까요?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금식이 금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을 굶기도 하고 이랬는데 밥을 한번 여러분 굶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금식은 곧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금식을 하면. 그래서 금식입니다. 즉 금식의 뒤에 주님은 정욕을 버리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욕심을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기도하여 주의 음성으로 채우면 이런 누가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 즉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금욕이죠. 정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만 먹으시고 절식하시고 특히 저녁에 작게 먹든지 소식하든지 아니면 금식하든지 해서 자신의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을 죽여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험도 없고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며 험도 없고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거룩한 생활에서 오는 내적 축복인 이 평강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